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을 쫓지 않고 율법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이방인이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율법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귀하죠. 귀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영접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 자신이 때로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나,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듣기나 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심지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단지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적대함으로, 바울을 원수같이 여김으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적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때,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인간이라 참 부족함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염려가 생겼어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열심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에는 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정성껏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단지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시기 질투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뜻으로 헌신적으로 섬겨서 그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간다면 바울은 나는 괜찮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쁘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복음의 길에 벗어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요 아주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단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헌신에, 그들의 섬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들의 어떠한 교리를 듣고 잘못된 교리, 이러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들 때, 그때서는 이제 이단들이 조종하는 거죠. 가족도 버리게 하고 모든 재산을 바치게 하고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바울은 자신을 원수로 대하고 적대하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자녀가 때로는 부모에게 막 소리치고 또 함부로 대하고 막 부모의 마음에 가슴을 대못을 박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도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원수로 대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교회에서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교회 일하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속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연약한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같이 품고 함께 예수님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